우리 인생사에서도 이게 변곡점이란 게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변곡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약속이 모세 약속,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렇게 말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같이 약속을 맺으셨죠. 그 약속은요, 그 처음엔 조건부에서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은혜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영어로 말하면 if죠. 그런 계약이었는데 이 계약이요 이제 새롭게 바뀌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약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이게 굉장히 새로워지고 굉장히 큰 은혜고 새로운 역사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조건을 지켜야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걸 지켜야 되니까.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데 그가 결국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랬는데 다윗 때 와서는 달라져요. 다윗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을 말하면 15절 16절 보세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계속해서 영원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과 이런 약속을 지키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적들도 다 그 쳐서 무너뜨리고 이제는 어려움 없이 평안해졌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평안해지면 그동안 고생했고 어려웠고 했으니까 이젠 나도 좀 즐기면서 이젠 나도 편안하게 좀 살겠다 이럴 텐데 다윗은 평안했을 때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 이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단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다윗이 집을 짓는 게 아니다. 내가 여지껏 이스라엘을 부르고선 어느 지파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여지껏 장막에 거했다. 근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마음 먹은 것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다.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 복을 주고 다윗과 새롭게 약속을 하겠다 하신 거예요. 다윗이 평안한 중에도 그가 흩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가 평안하게 된 것이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가 부지런하고 자기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잊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으겠다 마음 먹으니까 그 다윗이 대견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새로운 약속을 맺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지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러죠. 그래요.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립니다.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 그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편안할 때, 뭐 문제도 없고 일이 착착착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풀어져요. 흩어져요. 마음과 생각이 풀어지고 흩어져요. 자기가 한 것 마냥, 자기 능력으로 한 것 마냥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거든. 그러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편안하게 일이 잘 될 때도 그는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거죠.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걸 대견하게 여기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집을 짓는 것보다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고, 네 후손들을 지켜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웁시다. 다윗처럼 흩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근데 하나 또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이 없어지는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러죠.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이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하는 것, 말씀 지킨다면 복을 주겠고, 계명을 어긴다면 벌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거 외에 하나님이 다윗을 넣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사람이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의 채찍이 있어요. 근데 그 채찍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찍 끝에 하나님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죄와 벌이 있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뭔 짓을 하고 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무조건 덮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고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채찍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게 하진 않으시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결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풀어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갑시다. 다윗처럼 평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그 은혜를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게 일이 잘 될 때도 그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하고 굳센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신앙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건강한 신앙 갖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